할렐루야. 또 귀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을 내면서 잘 이겨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또 하루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갔던 이사야의 삶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길 소망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 주어졌고 구원의 초대장이 전파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초대장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2단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복잡하지만 이제 1단원이 지나가고 2단원이 시작되는데요. 1단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제였죠. 근데 2단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4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2단원에서 보게 될 건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는 육과를 배우게 됩니다. 육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한번 보죠.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물된 동산 같은 곳,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과입니다. 이 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초대권, 이 초대장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암기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그냥 무료라고 하면 되지 왜 사 먹는다는 말을 하는가? 이것은 값이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사람이 미리 값을 지불해 놓고 저희의 이름을 얘기하고 간다면 어때요? 거기에 가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나 제 자신의 이름을 대고 그것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값이 치러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초대에는요, 이미 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종의 노래 1, 2, 3, 4를 다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한 영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의 가격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이 이미 치러진 그러한 복음, 그리고 값이 치러진 그러한 초청장,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도 사랑이시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또 그 행위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장이에요. 이 초청장이 구원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초청장이 있으면 누군가 그걸 전달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이사야이고 예수이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죠. 복음을 믿고 용서를 확신한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죠. 그래서 초청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 이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른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구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과를 하나하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저희가 장별 주요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54장, 55장 두 장이지만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54장의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저희가 교재로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 펴보시면서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써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환호성,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움, 기죽지 마라, 창피,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 내 구원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온 땅의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자이신데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으겠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시 내 얼굴을 숨겼지만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평화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다른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중심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5장 보시면 목마른 사람들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 와서 먹으라. 이 부분은 저 요절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구절일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영원한 언약, 약속한 사랑, 묻 백성, 증인, 지도자, 지휘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런 표현들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번역을 이렇게 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초대장, 초청장을 보내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오죠. 55장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닮아갈 때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55장의 마지막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마에 도장이 찍혀있다, 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켜보아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주요 주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나눌 5가지 주제는 이사야 54장에서 2가지, 이사야 55장에서 3가지가 됩니다. 이사야 54장은 수치당하는 여인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가정 같은 모습이지만 깨어진 가정이죠.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듬으시면서 바꿔가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장에는 구원의 초청의 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구원의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면서 3가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물로 나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이제 5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수치당하는 여인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수치당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먼저 15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54페이지를 펴보시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죠. 수치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베풀어진 회복과 희망이라는 괄호 1번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수치를 당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성경 구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2가지 여인이죠. 첫 번째는 산고를 겪어보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 기도의 제목이고요. 더 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망하면서 이 출산을 기도하고 있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소망 속에서 애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땅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런 것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유산이 된다거나 사산을 한다거나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이미 그 안에 있던 아이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안타까운 여인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더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애절합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다 보면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일평생 동안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비유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실 저희가 개론에서 이사야 1장의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죠.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애절함은 지금 이 이사야 54장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고를 겪어보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어린 시절 버려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인, 이런 여인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한 여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깊이 들어오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타락 속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 알기 때문이죠. 아주 예전에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그 아버지가 수렁까지 들어가야 그 딸을 꺼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지만 그 제목만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음란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고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수렁까지 들어오셔서, 그것이 말구유이건 그것이 가난한 삶이건 그것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삶이건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건 간에 그 속까지 들어오셔서 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수치를 당하는 여인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수치를 당하는 여인의 원래 남편은 우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저희가 154페이지 괄호 1번에 반괄호 1번, 거기에 보면요, 두 번째 점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1절에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포로귀환과 번성이 기적같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고로 결혼한 여인의 남편은 우상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원래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우상과 함께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는 우상이 아닌 참 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태문을 여실 것이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나죠. 그 예수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부활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승리의 열매요, 치료, 회복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 위로해 주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렁까지 들어와서 건져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더러운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라도 꼭 필요한, 찾아야 되는 그 보물을 꺼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54페이지 제일 아래에 그게 나옵니다. 제일 아래에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주는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그때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 너를 다른 사람으로 보면은 감동이 없죠. 그 너가 내가 될 때,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요. 또 더 큰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보다 더 강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냥 보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져주고 지켜봐주고 기분 나쁘면서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또 보면 155페이지에 괄호 2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긍휼의 부분을 보면요, 반괄호 1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7, 8절에서 하나님은 잠시 70년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며 긍휼로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편하게 읽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고 해놓고 이게 7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 때는요, 2세대나 가까이 지나가는 시간이 70년이에요. 예전에는 40대도 살지 못하고 죽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2세대가 지날 때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이 포로로 묶어 놓으셔놓고 이제 와서는 그 시간이 잠시 내가 잊었다, 잠시 버려뒀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잠시가 나에게도 잠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먼저 살펴보고요, 잠시 쉬고 저희가 그 다음 4개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